샬롬. 마지막 때의 벼락치기 구원에 대해서 이어서 나눕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고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인도하셔서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그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십시오. 전하는 저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딘 입과 눈과 귀를 여셔서 생명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해져야 할 돌덩이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돌이킨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받은 율법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걷다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총정리해 준 것이 신명기인데 거기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그들 앞에 놓여 있으니 살고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을 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율법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조상들이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니 생명과 복의 길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사망과 화의 길만 줄곧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땅 곳곳에 복음이 전해져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로마 카톨릭이 히브리적인 뿌리를 제거하고 이교 전통으로 대체하고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복음은 변질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온 땅이 복음화되긴 했지만 참된 복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잘못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든 생명과 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 길 이외의 모든 길에는 사망과 화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믿기 전에 걷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다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두려울 수 있고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질문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가야 하는 길과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때론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찬송가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에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운 만큼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 남은 자들은 모든 시대에 곳곳에 숨겨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그 자취 역시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눈에 띄어 남은 자들이 걸어간 길은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택하는 많은 길들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넓은 길이지만 좁은 길은 그런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길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 걷고 있어도 그 길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는 길밖에 볼 수가 없으니 보이는 넓은 길을 걷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을 따라가며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보며 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길은 다른 차원의 길이니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난 자로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로서 넓은 길,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 그 이외의 것은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부의 축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배우자의 조건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에 부합하는 배우자를 교회 안에서 찾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과 종교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며 자녀를 낳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자녀를 교육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잣대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아카데미 등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걸고 유행하는 것들의 목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법을 터득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서울대 출신, 하버드대 출신이나 그 부모가 책을 쓰면 그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식과 펀드나 사업으로 큰 부를 얻은 기독교인이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면 그들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걸치고 있지만 강의나 책이 포커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인 경우가 많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목적 역시 성공입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걸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잠시 후 사라질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넓은 길을 가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넓은 길을 걷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지 않는 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한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한다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돌이키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서 10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돌이킨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를 안 하려면 다른 뭔가를 해야 합니다. 사망의 길을 벗어나려면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돌이켜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단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범죄하며 사망의 길, 넓은 길을 걷고 있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될 수 없고 삶이 송두리째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육에 속해 살 때는 육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회개하고 나면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삶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걸으며 살던 방식대로 살며 헌금하고 봉사하며 열심으로 섬기지만 헌금과 봉사의 행위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주의 명령대로 사는 삶,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은 채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는 회개와 거듭남이 없는 사람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사망의 길에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육신의 행위일 뿐이며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금액을 헌금한다 해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과 돌이키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행위로서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것이나 행위로서 믿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어떤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회개하고 돌이킴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섬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에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의 말에 순종하거나 자신이 할 만한 것에만 순종하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어려워도 회심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며 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계됩니다. 11장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7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믿은 자들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됩니다. 18절에서 22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연합한 우리는 뿌리가 아니고 접붙임 받은 가지이니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믿지 않은 자들은 꺾였고 이방인 중 믿은 사람들은 접붙임 받았습니다. 원래 율법을 받은 원가지인 하나님의 백성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으니 우리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셨으니 접붙임 받은 가지가 접붙임 받은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다고 했고 우리도 다시 꺾여서 버려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꺾이고 믿는 자는 접붙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들의 주장과 달리 접붙임 받은 자들도 다시 찍혀버릴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믿지 않던 이스라엘이 믿게 되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원래 가지도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접붙임의 근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믿음입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의 중국어 한자 표현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wild olive tree, 야생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참 감람나무는 cultivated olive tree, 경작되는, 재배되는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야생 올리브나무는 자연 상태로 본성 그대로 자라는 반면에 재배되는 올리브나무는 과수원 안에서 농부의 손에 의해 관리되는 나무로 본성 그대로 자라도록 방치되지 않습니다. 야생하는 것과 경작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두 가지 대비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들은 히브리어로 사데입니다. field, ground, land, 들판, 평야 등 쫙 펼쳐진 공간을 말합니다. 8절에는 이 사데와 대비되는 곳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동산이라고 번역해서 언덕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간은 garden, 정원이나
과수원처럼 울타리가 쳐진 공간을 말합니다. 사대와 간을 구별짓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특정한 주인에게 소속된 곳이며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셨다는 것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대와 간에 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해도 사대에 있는 식물과 달리 간에 심겨진 식물은 사람에 의해 관리되고 재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생, 들이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 죄된 본성과 관계되어 나타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두 인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사냥꾼이라 이쉿사데 들사람이라고 말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번역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탐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등의 의미로 욥이나 노아 등 의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서는 울타리 없는 들판에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생 올리브 나무라면 야곱은 과수원 안에 참 감람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육신의 장자 에서는 본성에 따라 사는 들사람이고 배고프면 장자권이고 뭐고 한 끼 밥이 제일 중요한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막 안에 거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정하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야곱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에서는 본성대로 사는 육적인 사람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세상을 쓸어버리셨는데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번성한 인류는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범죄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온 땅이 죄된 본성대로 살며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 세대마다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내려오시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대, 들에 속한 사람들, 죄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간, 하나님의 정원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이유는 에서와 야곱이 대조되는 방금 읽은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야곱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처럼 온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들 사람들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나라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필연적인 실패입니다. 세대마다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경건한 자들의 자손으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건한 자들의 자손임에도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육신이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푸신 공의로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 구제될 수 없는 처참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저 카더라 하는 정보일 뿐이며 마음을 찢는 회개, 돌이켜 선한 길을 걷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 세례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본성대로 사는 에서와 같은 들 사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들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입니다. 돌이킨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킨 사람만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재배되고 있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사대와 간의 차이를 특징 짓는 것은 울타리이고 울타리의 역할은 구별입니다. 주인이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 정원인지 들판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사대의 모든 식물은 돌보고 관리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본성대로 자라고 들짐승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간 안에 심겨진 식물들은 구별되어 주인, 농부의 손길을 받으며 관리되고 짐승들에게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울타리 밖 사대에 있는 식물들과 울타리 안 간에 있는 식물들은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구별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사대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로 살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간 안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면 분명히 삶이 구별되어 누가 봐도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울타리가 있어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없고 한 주인에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잠근 동산은 간 나울입니다. 간은 동산이라고 했고 나울은 수동태로 끈이나 줄로 묶인 것을 말합니다. 나울의 뿌리는 나알인데 끈으로 묶다, 잠그다 라는 뜻입니다. 끈으로 묶기 때문에 잠근다는 개념인데 잠그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알은 잠근다는 뜻과 더불어 신을 신는다는 뜻도 됩니다. 고대의 신발은 끈으로 묶는 샌들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동사도 나알이고 신발도 나알입니다. 룻기에 신발과 관련된 풍습이 나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묶어서 잠그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잠그는 것도 나알이고 신을 신는 것도 나알입니다. 나알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잠금을 푼다는 것입니다.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하는 쪽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나오미 집에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사라고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을 벗은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잠근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랑께만 속한 신부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덮은 우물, 봉한 샘도 표현만 다를 뿐 주인에게 속하여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은 순전함, 신실함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덮지 않으면 아무나 와서 마시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오염됩니다. 샘을 봉했다는 것은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잠그고 도장을 찍으면 권리 있는 주인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으니 주인에게만 속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6절에서 18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도 샘은 신부, 아내를 뜻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아내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타인과 공유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깨끗한 셈이 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부가 신랑 한 사람에게 속한 봉한 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만 속하여 주님께만 열어드리는 봉한 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함께 섞이면 순수함을 잃게 되고 구별되지 못하니 거룩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두 재료로 직조하지 않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않고 밭에 두 종자를 섞지 않는 것은 옷을 거룩하게 하고 가축을 거룩하게 하고 종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섞는 것을 금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섞이는 것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임을 신약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이니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되 문자 너머에 있는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된 대로 구별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섞으면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허용하게 되고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율법의 명령들을 우습게 여기는 틈을 타고 사단은 인간 세상의 모든 영역에 섞는 것이 일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종자를 섞어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종자의 DNA를 다 바꿔서 원래의 토종 종자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불법 이민자들을 허용하여 나라마다 온갖 이방 종교들이 혼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를 내놓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 하나님께서 흩으신 인류가 다시 악한 목적으로 연합하여 바벨탑을 쌓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한 악의 세력은 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는 소수의 무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믹스하여 혼탁하고 더럽게 만들어 하나님을 향한 봉한 셈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질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칭찬을 원하며 세상과 같은 길을 가고 이런저런 무리들과 연합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구별되지 않은 것이고 간이 아니라 사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은 아무랑이나 연합하지 않습니다. 외골수, 독단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래 구별된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고 성경 속의 모든 의인들이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은 그 이름이 미움받는, 적대당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인, 구별된 자들의 운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구하면 사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 구별되어야 합니다. 섞이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사람, 영혼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셔서가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제사장,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출범할 때부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허용되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다 이스라엘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들을 맞아들여 거룩하게 구별되는 길을 떠나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다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는 첫마음을 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섞이는 것의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온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모든 명령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속박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에 속한 무늬만 신자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명령들을 지킬 생각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고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목사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의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이 설교 듣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구원받아 사대에서 간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다면 돌감람나무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대로 사는 들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회개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정원, 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대에서 백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봐야 그것은 돌감람나무의 열매일 뿐 구원은 없습니다. 사대에서 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간 안에 있는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어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심판받을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그동안 살았던 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조금 보고 기도 조금 하고 헌금 조금 하면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됨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 결코 구별될 수 없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찍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대에서 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고 새로운 법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니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좋아하던 죄를 거부하고 육신을 길들이지 않고는 구별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나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육으로는 괴롭지만 영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하여 범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립서비스로 지나간 죄를 고백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살며 구별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돌이킨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은 특별한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섬기게 되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 신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고 구별되기 위해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뜻을 정하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고달픈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뜻을 정하는 자들이 홀로 그 짐을 짊어지게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구원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 끊임없이 부르시고 사인을 보내시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한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반응 안 하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돌이킨 한 영혼을 놓치시겠습니까? 절대 놓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영혼입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똑같은 교복을 입고 서 있어도 내 자식은 항상 클로즈업 되어 반짝반짝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돌이킨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그 한 영혼에 꽂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라고 돌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씨름 끝에 그는 결국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좋다는 현명한 결론을 내고 아버지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품꾼으로라도 머물겠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입니다. 이미 마음을 비웠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아버지 집 문을 두드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서 아들이 집에 도착도 하기 한참 전에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돼지와 뒹굴던 냄새나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결단하고 아버지 집으로 걸음을 떼는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품꾼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함께 사는 큰아들이 질투할 만큼
돌아온 아들에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특별 대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결코 섭섭하게 하시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 부어주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십니다. 한마디 말이나 작은 선물로 누군가에게 진한 감동을 주거나 받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관심 갖고 있다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엄마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엄마가 갖고 싶어 하는데 돈 아까워서 못 사는 것들을 아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들보다도 더 감동되었던 선물은 이스라엘에서 살 때 길에서 따온 작은 꽃과 주워온 신발이었습니다. 길에서 예쁜 꽃을 보면서 엄마를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동이 되었고, 엄마 생일이 다가오는데 엄마에게 선물 사줄 돈이 없어서 남이 버린 신발을 주워온 그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선물의 절대적 가치와 상관없이 유난히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선물로 진한 감동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별 생각 없이 살다가도 그런 작은 선물들을 주실 때면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느껴져서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에게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기쁘고 영광인데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랑을 입으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이 많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돌이키고 나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분량을 측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물러났어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으며 다시 결단하고 결단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저는 언제든 다시 넘어지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니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이키고 뜻을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넘어져서 뒤로 물러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범죄하고 있으니 회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것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육신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거듭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여정도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도 육신을 따르면 두세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죽는 날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가야 하는 것이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뜻을 정하며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걷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좁은 길은 넓은 길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들어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육신은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본성인데 대다수의 사람들과 적이 되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신이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육적인 욕구를 내려놓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정은 사람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맛보고 나면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믿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회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는데 좁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짜르입니다. 짜르는
짜라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짜라르는 좁다는 뜻과 더불어 대적, 괴롭힘, 포위, 묵다 등 물리적,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짜르 역시 좁다는 뜻과 비좁은 장소, 대적, 고통, 핍박, 슬픔 등을 의미합니다. 좁은 길에는 대적도 많고 고통도 핍박도 슬픔도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짜르는 비좁은 장소를 뜻하는데 가장 좁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벼랑, 절벽입니다. 짜르와 연관된 또 하나의 단어가 벼랑, 절벽을 뜻하는 쭈르입니다. 그런데 쭈르는 반석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쭈르 이슈이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시편 144편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바룩 아도나이 쭈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좁은 길은 벼랑, 절벽이지만 그곳은 또한 그 자체가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양옆이 낭떠러지인 좁은 길을 걷게 된다면 심장이 오그라들겠지요. 그와 같이 좁은 길에 들어서면 심장이 감당 못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감당 못할 큰 일들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움에 져서 인본으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은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대로 육신을 따라가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이 묶여서 번제가 되는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묶여진 것은 잠겨진 것이고 구별된 것이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간, 잠겨진 간 안에 들어간 감람나무는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모든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날 때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자신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묶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결박하고 제물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원하여 제물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를 선택하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동일한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분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죽이시면 죽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영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병도 주님께 맡기고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핍박받는 상황도 주님께 맡기고 두 손 두 발 묶으십시오. 빨리 죽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 번 죽는다고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다 주권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재정 문제에서는 두 손 두 발 묶고 주께 주권을 드렸는데 건강 문제의 주권은 안 드렸을 수 있고 건강 문제는 맡겼는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주권은 안 드렸을 수 있고 내 체면과 자존심을 못 박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육을 못 박음으로써 내 삶의 주권이 주께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바울도 회심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 손 두 발 묶고 주님 앞에만 머물렀습니다. 육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재물되기를 싫어하고 두 손 두 발로 뭐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쉽지만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손발이 묶이는 것을 싫어하는 육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만 열심히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손발 묶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전에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정의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경험하여 그분을 알기 전에 사역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보이는 아웃풋에서가 자신이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성도들이 보내는 환호에 취해 계속 사역에만 열심을 냅니다. 손발을 묶기는커녕 손발을 열심히 사용해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성도들도 육을 죽이지 않고 육으로 열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육이 죽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 육신의 행위들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걷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영혼의 구원을 도울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손발을 묶고 재물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사대에서 간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좁은 길,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와 외에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와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도, 벼랑도, 반석도 예수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시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좁은 길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좁은 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열어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었습니다. 미혹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되기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구별된 봉한 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잠근 동산이 되기 원하고 참 감람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더라도 주님께서 먹이실 것을 믿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뵐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 앞에서 타협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진리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